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행동될 수 있겠지만 다른 타인들에게 아직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가족들에게라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간증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으셔야 합니까? 응답받는 게 있으셔야죠. 응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또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겠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되도록이면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모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집에서 기도할 때나 뭐 화장실에서 기도할 때 또는 차 안에서 기도할 때와 시간을 그래도 떼어놓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은 더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기도가 더 깊이 되는 것 같고 또 응답도 좀 빠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셔야겠는데 전할 거리가 없으시다면 거리를 만드십시오. 응답을 만드시고 그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가급적 교회 오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뒷자리는 5963 샵을 누르시면 별표를 누르시면 열리니 언제든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의무예요. 그래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발부됩니까? 범칙금이나 벌점이나 심하면 이제 뭐 감옥을 갈 수도 있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나라의 규칙이나 나라의 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의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의무를 행하지 않고 곁길로 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칙금이 나오겠죠. 죄송합니다. 범칙금보다는 화가 임해요. 그래서 세 가지 큰 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의 화, 두 번째는 발람의 화, 세 번째는 고람의 패역한 화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다 어그러져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발람의 꾀에 넘어가는 죄예요. 발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길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이런 길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화였습니까?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거예요. 무엇이죠? 자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내가 하는 직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불평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직분 감당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 막습니다.
거치는 돌이 돼요. 교회도 거치는 돌이 되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고 이런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패역하게 돼요. 이거 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신앙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어찌됐든 전하셔야 돼요.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런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어.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맛을 알아야 되고, 그 맛은 바로 좀 작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크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그런데 그 맛을 누리고 맛을 느끼는 것, 만드는 이가 주시지 않으시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맛이 누려지고 간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드디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전했던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다고 했어요. 강력함입니다. 우리의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시간이 돼요.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거나 이러면 이렇게 무능력한 것보다는 삶을 무의미하고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직장도 그냥 무의미하게 다니고, 아이들도 그냥 키워야 되니까 키우고, 교회도 그냥 나가야 되니까 나가고, 돈도 그냥 벌어야 되니까 벌고.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론 알죠. 그래, 오늘은 열심히 살자. 이왕 하는 일인데, 이왕 키우는 아이들인데, 이왕 부부의 관계인데, 이왕 하는 거 최선을 다하자.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또 닥치면 힘겹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정말 억지로 해내고 그렇습니다. 힘이 다 없어졌어요. 신앙생활도 해낼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교회도 섬길 수 있는 힘이 많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모자라서 너무 힘겨워합니다. 다 힘이 없어요. 어쩌지요? 근데 이것들이 여러 가지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삶을 포기하는 많은 젊은이들이나 어떤 인생을 사신 분들 보면 첫 번째가 피로예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살 필요 있나 하고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해지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또는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에서의 스트레스,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에 너무 힘에 겨워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무능해져요. 혹은 환경적인 탓도 있겠죠. 혹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의 탓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능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그냥 앉아 있어요. 해도 그냥 억지로 힘겹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크다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힘이 들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 강건해집니다. 우리는 반대예요. 세상은 범사가 잘 되면 건강해지고 건강해지면 정신이 튼튼해진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영이 잘 돼야 돼요, 영이.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무기력한 영에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바람처럼 불어넣어 주세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업무량인데, 똑같이 만나는 사람들인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적인 문제를 앞서서 영적인 문제가 가장 선두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까? 그 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치료합니까? 명상으로 치료하려고 애쓰고 요가로 치료하려고 애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가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당장 끊으십시오. 요가는 종교입니다. 우상이에요. 운동이 아닙니다. 요가 좋은데 그거 종교라니까요. 우상을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계신 거예요. 요가 하시면 안 돼요. 필라테스 하세요.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가와 명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나, 우주의 기원인 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우주의 기원이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벌써 접근법이 달라요. 기원은 나예요. 아담이 왜 죽게 됐습니까? 기원을 하나님에서 찾는 데서 자신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정신을 치료하려고 하고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치료받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오직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일으키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와서 우리의 영을 살리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힘을 얻어야 다시 첫 단추가 잘 끼워지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의 문제도,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업무량은 여전히 많아서 몸은 지칠 겁니다. 물론 세상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받는 스트레스가 세상 사람들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안 많을 수가 없죠. 그 심한 스트레스 영이 살아야 감당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무너집니다. 안 그러면 무기력하게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에요. 뜰만 밟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임재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 소리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신앙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들과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현격하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오늘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그 성령님의 임하심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 위에 나타났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우리 불 모양처럼 생긴 건가 봐요. 그게 정말로 눈에 보이게 그 120문도 성도들, 성령이 임한 그 제자들과 그 신도들에게 머리 위에 다 떠 있었어요. 그걸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실질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저기 네팔이나 이런 다른 아주 기독교보다는 불교와 다른 종교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 그곳에 선교 가는 동료 목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압박이 심하고 탄압이 심한 만큼 기적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놀란대요. 자신도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모태신앙을 커왔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목회를 했는데 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이끄셔서 네팔까지 선교하러 오게 됐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들로 역사하시거든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할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살리셨지 않습니까? 일단 정신이 살아나면 세상 사람들은 정신이죠. 근데 우리는 정신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입니다. 영이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범사를 하나님이 조금씩 형통하게 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여러 가지의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힘을 주어 다스리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윤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윤택하게 되는데 그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먼저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이사야서 4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서 이 소멸하는 영이 바로 이 성령의 불의 역할입니다. 불은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우리의 죄를 청결하게 하시는 역할을 해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렇게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뭔가 불 같은 게 우리에게 콱 임하는 역할도 하지만 그게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전엔 해도 됐던 것들, 그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죄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께 이끄십니까? 예수님께 이끄세요. 모세는 처음에 그 왕자로 살아갈 때 굉장한 힘을 가졌었고 굉장한 학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알죠. 근데 애굽인을 살인하고 그 다음날 발각돼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핵심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 보니까 그냥 안 나오면 할게요. 찾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자신이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했고 심판과 재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권도 자신께 있다고 생각해서 죽였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내 힘으로 자녀들 키울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 힘으로 직분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힘을 기르고 지혜를 기르고 지식을 길러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그 순간, 자녀들 내 힘으로만 키우는 그 순간, 내 미래를 내 힘으로만 작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 같은 줄 알았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도 내 의견으로 뭘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시험에 들어요. 내 걸 막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시험에 들어요.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좀 마음이 아파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요? 그럼 죽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되는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나 힘으로 해서 교만해져서 안 돼서 시험에 들든 교만해서 시험에 분명히 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려놓게 돼요. 직분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새벽 예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완전히 또 낮아졌어요. 이건 낮아짐이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둘의 똑같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자신의 힘이에요.
내 힘으로 한다 그랬다가 내 힘이 없어서 이제 못한대요. 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인도되는 겁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집단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의 불이 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절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은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불로 임하신다고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시려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려고 해요. 근데 불로 임하신다고요. 그 불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해요. 죄로 죽은 우리를. 절대로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행으로 안 되십니다. 자원봉사로 안 돼요. 헌금 많이 드리는 것으로도 안 돼요. 죄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34절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죄로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누구로 인해서 됩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 역사하셨던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은 죄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교만해요. 너무 교만한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다 될 줄 알았어요. 국민의 70%가 맞으면 전체적으로 면역성이 생겨서 코로나 종식될 줄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리두기라고 전국 국민들 방역 정책을 했어요. 그럼 될 줄 알았어요. 됐습니까? 안 됐어요.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놓지만 이제는 엔데믹, 그냥 같이 살아가자 뭐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 곧 벗을 겁니다. 왜요? 이거 끝날 수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고작 이 정도입니다. 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전염병의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심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린 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세상의 역사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지금 퍼지는 이 온역과 같은 이 질병들도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지도자 우리 손으로 뽑는 겁니까? 여쭙겠습니다. 지도자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어요. 악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선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막 플랜카드를 걸고 막 누구누구를 외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끼리 뭉쳐서 힘을 합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렇게 됩니까? 백성이 악할 때 그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위해서 악한 지도자들을 선택하세요. 어느 때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선택하십니까? 그 백성이 그 악한 죄를 알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선한 지도자를 선택하세요. 내가 피켓을 들고 내가 선거권을 누려서 이 대통령이 선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하면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를 선택하게 이끄세요. 그래서 나라를 힘들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어렵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기도하면, 죄를 사하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악한 지도자를 선함으로 이끄시거나 그 악한 지도자를 내리시고 다시 선한 지도자를 이끄세요. 지금 이탈리아 재선하는데 극우 세력이 거기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극우 세력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집단들이에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를 원수로 생각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경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회주의처럼 그냥 공평하게 배분하는 시스템이 훨씬 더 난 거예요. 마르크스주의가 훨씬 더 난 겁니다. 이론이지만 그 사탄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모두가 넘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민주주의를 막 외쳤던 그런 나라들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했는데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힘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잡히지가 않습니다. 경제도 잡히지 않고 안 잡혀요. 계급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계급이 없는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계급이 없습니까? 계급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로 알아요. 이제 말은 그렇게 안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되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급이 사라졌어요.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장대은교회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운동이에요. 죄를 보여주세요. 왜요? 이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지도자의 문제, 세계의 이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는 그냥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는 환경적인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의 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을 일으키셔서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임하셔서 죄를 소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아합 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세요. 근데 그게 미뤄지거든요. 근데 아합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악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성의 딸인 아달랴를 비롯해서 하면서 결국은 그 여성들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이 그러니까 다 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에게 심판하시고 하셨던 그 심판을 미루세요. 새벽 예배 때 설교했었는데 왜 미루시는지 아십니까? 되게 악한 왕이잖아요. 엄청나게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너 이런 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악한 아합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더 웃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해요. 아합을. 야, 엘리야가 스스로 겸비해서 회개했어. 내가 그래서 아합 왕 때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자녀인 요람 왕 때 심판할 거야. 이 말은 요람도 회개했으면 요람 때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 자녀에게 심판할 거야. 또 그 자녀도 회개했으면 얘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을 거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혹시 집안일이 안 되십니까? 가정 중에 계속 아픈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벌어도 계속 뒤로 뭐가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까? 우린 좀 영적으로 봐야 돼요.
내 무능력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 죄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니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합니다. 너무나 힘든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필리핀은 우리보다 훨씬 힘든데 아이를 훨씬 많이 낳네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지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복지 안 됐을 때 훨씬 더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챙겨주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래도 많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고 돈 준다고 해도 안 나요. 물론 주는 건 아직 없지만. 진짜 없어요. 그런데 고민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태의 문을 여시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차가 없어요. 죄 때문에 닫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닫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회개 못해요.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곧아서 죄가 뭔지 땅바닥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내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내려져요. 죄가 보여요. 회개해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살아나요. 일어나게 하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저들은 죄를 몰라요.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회개로 인해서 나라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위정자들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대통령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는 그 중보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실 겁니다. 4명의 친구가 문득 그 중풍병자 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그 4명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나라 다시 살리세요. 다시 집중하는 나라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실 수 없다면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다른 거 다 일단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살아날 방법은 이제 성령의 임재하심 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살아나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일주일 동안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어디에 있든지 1분이든 2분이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셨네.
짓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 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